예, 이사야 60장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은 포로기환을 넘어서 시온의 회복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특징을 보시면은 빛, 바로 여호와 영광이 시온에 임합니다. 그때 열방이 캄캄함 가운데 있던 만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들의 부, 그들의 재물, 그들의 예물, 그들의 낙타 뭐 하는 걸 가져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시온과 열방의 위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동안 시온이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제 열방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는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영원토록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밤도 없고 해와 달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넘어서 교회의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회복으로, 천국의 임함으로 완성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살펴볼 겁니다. 교회의 사명선언이 무엇인가, 교회의 기쁨은 무엇인가, 교회의 위상은 어때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의 원천은 무엇인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일어날 일을 소망하면서 교회인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을 회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교회의 사명선언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해가 떠오르는 순간 짙은 어둠은 물러가고 세상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빛이 임하는 순간 춥고 아팠던 어두운 시절이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 임하는 순간 치유와 회복, 공의와 정의의 새날이 밝아옵니다.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둡던 세상 가운데 또 캄캄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주께로 몰려온 일들이 벌어집니다. 3절이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어둠과 캄캄함,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있던 세상이 이 빛이 비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시온을 향해서 나아오게 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참빛을 비추라, 교회를 향해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구원자가 없어서 캄캄한 세상, 어둠만 가득한 세상을 향한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교회를 향해서 사명선언문을 지금 낭독하고 어쩌면 바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세상에 구원이 없다, 세상은 캄캄하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 그들 향해서 너희들에게 임한 그 빛, 너희들에게 임한 그 여호와의 영광을 좀 발해라. 그러면 그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올 것이고,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도 치유와 회복, 영광, 정의와 공의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1년 저의 삶,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참 어두웠습니다. 가정도 제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어두웠는데요. 부산 영도라는 곳에, 아주 높은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교회가 있었어요. 그냥 가까워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굉장히 밝았습니다. 많이 밝았고 많은 사람 찾아왔고, 그곳에서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른들도 굉장히 그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속에 있었던 어둠이, 캄캄함이 물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그냥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빛을 발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빛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몰려왔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진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천국의 모형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빛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수십만의 일꾼을 키우고 수만의 청소년을 키우고자 하는 비전 속에서
주은혜 교회에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했습니다. 빛을 찾아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둠과 캄캄한 삶이 빛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곳에 그 열매들이, 그 증거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도 어쩌면은 그 열매를, 빛을 맛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주은혜 교회 25살이 되었습니다. 25살 주은혜 교회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줘라.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의 사명 선언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셨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났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은 그 어둡던 삶을 살고 있는, 캄캄한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 어른들, 그런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을 물리칠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습니까? 여러분들 삶이 캄캄함에서 빛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 삶이 어둠에서 광명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빛이 임했습니까? 그렇다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짜 이곳에 찾아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빛을 맛보고 빛을 보았고 광명을 찾았다면은 어둠의 삶, 캄캄한 삶, 죄악의 삶이 이제는 벗어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은 이제 우리는 산위의 동네처럼 우뚝 서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어서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빛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공동체가 25살 우리 주은혜가 함께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기쁨입니다. 4절부터 9절인데요. 열방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교회가 어떤 마음일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5절 전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시온이, 예루살렘이,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놀라고 기쁘고 가슴 벅찬 그 이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바로 그것을 보고, 네가 이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네 아들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딸들이 안기어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5절 하반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오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바다의 부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물론 시온이 이제 부도 오고 막 재물도 오니까 그걸 보면서 기쁘다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부와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들이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이거는 남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남쪽 지역에 미디안 또 에바 지역에 낙타와 어린 낙타가 막 옵니다. 스바, 예멘, 오늘날 예멘 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바 여왕이 오듯이 이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야, 이제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네 라는 것을 전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게달은 아마 저 동쪽에 페르시아 그쪽으로 이제 가는 유목민들을 가리키는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요도 아마 그쪽인데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이런
게달의 양무리와 느밧의 순양들이 공급대에서 가져오는데 바로 내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 기꺼이 올라가는 제물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광의 집,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인 성전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북서쪽을 가리키는데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군가 한번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들 누군가?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섬들은 지중해를 넘어선 아마 그쪽 지역에 있는 섬들을 가리킬 텐데, 섬들이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땅끝이라고 표현되는 스페인, 오늘날 스페인 쪽인데,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시온의 자녀들, 흩어졌던 자녀들을 막 데리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사람들, 저 구름같이 날아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를, 시온 너를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시온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시온은 이것을 보는 시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놀라고 기쁘고 가슴 벅차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도 기쁘시지만,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시고 하나님도 기쁘시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도 지금 마음껏 기뻐하고 가슴 벅차다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와,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려지는 경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백성의 기쁨으로 지금 전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자들이 있잖아요. 얘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아담 이후에, 또 노아 아들 이후에 다 흩어졌습니다. 바벨 탑 사건 이후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이제는 돌아오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그들을 이스라엘로 창조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 가지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창조해서 지금 그 일들을 진행한 결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시온이 막 회복되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지금 수많은 만민들이 그 빛을 향해서 돌아오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쁨뿐만 아니라 지금 시온의 기쁨, 교회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방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자 하나님 백성들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쁨과 교회가 영화롭게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것은 열방이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런 기쁨과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내가 참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있구나, 이것을 지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사역을 돌아볼 때도 언제 가장 기뻤을까? 언제 가장 보람 있는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심하고 세례받아서 앞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자기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제 삶은 참 기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만 한다면 너의 기쁨이 회복되게 됩니다. 너도 내처럼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너의 가슴은 흥분한 가슴은 설렐 것이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지듯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의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비둘기 떼처럼 보금자리를 찾아서 집 잃고 정말 슬피 울던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를 찾아서 막 날아오는 것처럼 그들이 날아올 때 비둘기들도 기뻐하겠지만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밝게 빛나는 그 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빛이 임한 그곳에 와서 빛을 보고 자기의 삶 속에서도 작은 빛으로 살아가는 빛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가슴이 너무 설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금을 싣고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할 때 그들도 우리의 부와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받아주셨다라고 기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드리는 반응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와 예멘과 땅끝에 사는 이방인들이, 아니 그동안 이방인 취급당하면서 전혀 하나님 백성에 끼워주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이래 주님께 찾아와서 저도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저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저의 재물을 받아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야, 너 거는 흠 있는 거야,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꺼이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가득 차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때 기쁘고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들이 가져온 재물, 그들이 가져온 예물, 그들이 가져온 은과 금, 부, 순양, 낙타, 야 부정한 거야. 옛날 구약의 관점에 보면 부정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이 시온 교회는 함께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빛으로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빛으로 임했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세우라고, 세움 받으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캄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망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 빛을 비추라고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시온되는 교회가 교회되는 온전한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의 축복,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수많은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막 경배하는, 자기들의 부와 또 재물과 예물과 짐승과 이걸 가져와서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꿈꾸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 막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기쁘고 이 꿈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도 기뻐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사실. 이 다시스의 영광을 다시스가 막 가득 싣고 은금을 가득 싣고 오는데, 지금 다시스에서 막 엄청난 금, 은, 보화 막 이런 재물들이 막 싣고 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성전도 영화롭게 되고 성읍도 아름답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좀 그리고 있죠. 제가 대학 시절 때 우리가 한참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고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늘 우리는 교회는 그냥 구조선이다, 구조선. 그러니까 세상은 죄 많은 세상, 지옥 갈 세상, 우리는 그냥 빨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막 강조받았던 그런 쪽이 있어요. 근데 그때 송인규 목사님이 쓰셨던 책이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 그 책이 딱 우리한테 던졌어요. 대학 시절 때 그 책을 보면서 뭐 너무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바꾼 책이었거든요. 기독교 세계관을 완전히 열어준 책이 죄 많은 세상으로 충분한가, 아주 작은 소책자였는데, 그 책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전, 또 창조, 타락, 구속 막 이런 책들을 보는데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이사야 60장에서 다시스의 배들이 오는 배들이 막 그 안에서 뭐 은금을 가득 싣고 은금 보화를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막 경배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떤 일인가?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은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드리는 방식, 자신들의 예물, 제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더라도 하나님이 충분히 그걸 받아주신다. 막 이런 쪽으로 이제 막 해석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이 세계관의 확장을 통해서 일반적인 여러분 삶 속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세상과 세속은 구분돼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의 예물, 열방의 재물, 열방의 부, 열방의 수많은 솜씨들,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쁨이 될 수도 있다. 교회가 더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호경 목사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기 위로부 찬양 집회 가서 막 뜨겁게 막 찬양하는데 너무 다 기뻤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되게 기뻤을 것 같아 보니까. 청년들 막 마커스 찬양 집회, 위로부 찬양 집회 갔을 때 막 뛰면서 막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기쁘나 참 계속 여러분 좀 갔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솜씨로 만든 아름다운 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의 바탕에서 소설을 쓰고, 여러분들이 시를 짓고, 여러분들이 수필을 만들고, 그래서 아름답게 책을 만들고, 그래서 뭐 국제 도서 박람회 같은 데서 한번 하고, 또 좋은 영화 만들어서 킹 오브 킹스 같은 영화 만들고 막 이런 만들어서 막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기독교 세계관의 입각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 안에서 막 가정 오면은 막 상처, 아빠의 말, 엄마의 어떤 것 때문에 막 상처밖에 없는데, 세계관의 입각해서 성경적인 가르치면 가정을 딱 만들고, 그런 학교를 만들고, 그런 문화를 만들고, 국제 교류를 하는데 그렇게 막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세계관에 입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예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은, 야, 그건 세상 것이다. 하나님이 터부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 받아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은 교회도 더 아름답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과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방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지금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은금보화 막 다 가져오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솜씨라고 이걸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키운 낙타라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막 열심히 쌓았던 부라고 재물이라고 가져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예배가 하나님 옛날에는 흠 없는 것만 받아주셨거든요. 근데 어쩌면은 지금 이방인들이 막 가져온 이것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기쁨은 단지 우리끼리 모여서 막 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절에 가서 막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부와 자신의 막 재물 이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막 영광 올려드린다든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학생이 진짜 자기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께 진짜 막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기쁨은 교회의 기쁨과 교회의 영화로움과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되는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일이나 빛을 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기쁨도 함께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위상인데요. 10절부터 16절입니다. 자, 교회 위상이 열방과 시온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자,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내 성벽을 쌓을 것이고, 옛날에는 막 성벽 쌓는다고 막 조롱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은 항상 열려서 주야로 닫히지 않냐는데, 그 이유는 물론 치안도 이제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끊임없이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왕들을 계속 포로로 이끌어오는 이제는 승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세는 뭐냐면은 시온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대세를 거스르는 부분들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만약 이 건물 8층 꼭대기에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한번 뛰어내려 봐야겠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소한 중상 아니면 사망이겠죠. 만약 중력 법칙을 거스르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죽는 것처럼 당시의 대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그냥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12절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레바논의 영광,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이 다 함께 이르러서 이 어떤 재료입니까? 성전 재료예요. 내 거룩한 곳 성전을 아름답게 할 것이고, 내가 나의 발을 둘 곳, 바로 성전을 이제 나의 발을 둘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 옛날에는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잖아요. 근데 그들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고,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 또 대적들이죠, 이들이 이제는 내 발 앞에 엎드려서 너를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은 성읍을,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다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도 영화롭게 되고 성읍까지도 아름답게 바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16절 요약해서 이렇게 합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한테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름다움과 영원한 기쁨을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문나라의 젖을 빤다는 것을, 젖을 빨고, 이 말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의 도움과 그들이 베풀어주는 바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양육받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열방의 도움을 통해서 이들이 계속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여호와는 너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네 구속자이고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시온이 먼저는 아는 것이고, 우리 49장인가에 보면은 이때부터 이제 바로 열방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구나, 이스라엘의 구속자구나, 이스라엘의 전능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위상이 바뀌었죠. 이전에는 막 열방이 이스라엘 압제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시온이 이제는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상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은, 이것을 일으키신 동인이 있다면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10절 전반절. 내가 너를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15절에서도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려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시온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온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잠깐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은 내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 결과 크고 놀랍고 막 영원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바로 이 시온이 위상이 딱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이 위상, 교회의 위상은 하나님과 함께 온 땅에 왕노릇하는 데까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정직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위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라라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거든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들이 다 찌그러졌고 왜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을 지금 그런 위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품과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잘 지금 베풀라라는 것이 지금 이 말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영화롭게 되고 성읍도 아름답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시온의 위상이고 교회의 위상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일 된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가 김창옥 그 교수님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듣는데 그분이 이분을 가지고 막 그 설명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분께서 진짜 우리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 소유리 문답 1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자체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을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근데 이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 했죠. 하나님이 닮을 때, 공부 막 잘해서, 공부 잘해요. 잘해서 막 100점 가져오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막 기쁘잖아요. 영광을 받잖아요. 근데 아빠의 원하는, 엄마의 원함은 안 지켜. 그러면은 잠시의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100점 받아오면 기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맨날 뭐 거짓말 치고, 밖에 나가서 뭐 사고 치고, 아빠가 원하는 좀 정직하게 살라, 하나님을 좀 신실하게 섬기라, 이런 건 안 하고, 그러면은 그 기쁨이 오래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딱 있을 때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막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위상을 딱 높여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을 아름답게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흠없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바라보면 너무나 기뻐요. 함께 교제하고, 교제할 맛이 있죠. 이런 흠없는 자녀가, 거룩한 자녀가, 아름다운 자녀가, 영화로운 자녀가,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녀가 아버지 너무 좋아요 막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야, 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높이는 모습은, 은총을 베푸시는 모습은 기쁨을 회복하고 위상에 걸맞는 삶을 지금 살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은 이게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위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세요. 우리에게 영화로움을 주세요. 우리에게 질서, 우리에게 기쁨, 우리에게 화평, 우리에게 정의, 이런 걸 막 다 주어서 좀 하나님과 좀 격이 맞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런 삶을 좀 살기를 하나님은 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면은,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뭘 잘해서 막 높아지면은 우리는 교만하기 쉽죠. 내가 열심히 노래를 잘 못했는데, 열심히 노래해서 내가 노래를 잘하게 됐어요. 그러면, 내 노력, 원래 내가 노래 못했는데 진짜 노력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 노력을 막 지켜 세우잖아요. 근데 원래 그냥 하나님 주신 딱 선물이야. 원래 딱 선물이면은 사실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돌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양한 공급원을 통해서 그동안 수많은 민족과 열방을 통해서 지금 공급을 통해서 지원하고 돌보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그들로 하여금 기고만장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야 너희들 대단하고 남들 압제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을 완전 고백하면서 진짜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을 드러낼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도의 위상, 교회의 위상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아름답고 영화롭게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것을 공급과 돌봄과 이걸 통해서 계속 우리를 더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라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막 올라가게 될 거예요. 누군가의 지식을 받아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딴 사람 무시하라 이 아니라 올라갔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가? 그런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공동체 안팎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여러분 받을 때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잊지 말고 지나온 날도 하나님이 은혜였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좀 감사하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거룩하고 흠없고 또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좀 하겠는데요. 우리 딸이 없죠. 우리 딸이 저한테 한 3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나의 아빠 입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아빠 돈 주고 산 거 뭐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집도 아빠 이름 아니고 아빠 돈으로 안 샀고 차도 누군가 줬고 뭣도 없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네. 나는 좀 받아 누리는 공짜 인생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지금 있잖아요. 이 양복도 박 목사님이 이제 넘겨주시면서 원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걷었다가 넘겨주는 것처럼 쓰면서 이게 너의 제복이다 하면서 이제 딱 이렇게 주신 거예요. 넥타이도 아마 누구 결혼식에 주례하고 난 다음에 아마 받은 것 같아요. 신발도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그 교회 권사님이 어쨌든 주신 그 티켓으로 산 것 같고 속옷은 잘 모르겠고 안경도 내 친구 집에 갔는데 되게 비싼 건데 지난번에 가격이다 하면서 어쨌든 싸게 좀 해서 저희 좀 더 공짜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참 나중에 머리 까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돌아보니까 그럼 나는 그냥 뭐 했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0년 제가 대학 4학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제 헌신하면서 이 길로 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91년 대학 졸업하고 그때 SU 성서유니온에서 매일 성경 배달하면서 그때 매일 성경 배달하면서 1년 동안 제가 간사 파트타임 했는데 그때 월급이 대학 졸업인데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2025년 35년 동안 사실 이 길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돈 주고 산 게 뭐 없겠습니까만은 보니까 니는 뭐 했냐? 제가 그 말 듣고는 묵상해 봤습니다. 내 젊음을 하나님께 드렸다. 에너지, 마음, 시간 드리니까 결국은 이걸 통해서 내가 너의 인생은 바로 나한테 드리는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이 그 말이었거든요. 제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 불쌍했고 구남매 차남 제가 대학 다니는 유일한 사람. 네가 돈 벌어서 네 집안을 이제는 건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저한테 사실은 가장 큰 고통이자 고민이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20몇 년 동안 오면서 하나님 왜 더해 주신다고 안 주십니까? 막 이런 제가 하나님 앞에 악다구니 같은 것도 막 좀 드리고 했는데요.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런 영광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중요한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좀 충격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내 설교가 너무 부족하니까 온라인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참 좀 그렇다. 꼭 올려야 되겠냐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제가 그 말 한마디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참 교만할 수도 물론 이제 너무 겸손하고 또 너무 자아상도 좀 안 좋고 너무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늘 설교 끝나고 나면 막 너무 지금은 없나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날따라 조는 사람이 많았다든지 그러면은 진짜 막 너무 어떨 때 막 힘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언제쯤 좀 재밌게 좀 설교해보지 막 이런 생각도 좀 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고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쓰임 받고 있는데 네가 뭘 하고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 생각이 저한테 좀 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특별히 네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너는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교회는 너무 중요하다. 교회 비상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다. 제가 그 이야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 있어서 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지 좀 이스라엘이 뭐 일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회복될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면서 그들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은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위상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박철진 너부터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17절 22절 교회의 원천 영광인데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을 빛나게 하시죠. 17절부터 20절은 성을 빛나게 하는 모습인데요. 내가 금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한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재료를 준비할 때 금은 동철, 금은 놋, 철 이거 다 준비해 주셨는데요. 더 좋은 것, 더 항구적인 것, 더 안전한 재료로 바꾸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화평을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감독으로 삼는다. 화평과 공의가 성을 통찰한 기초이자 작동 원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18, 19, 20절 다시는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다시는 강포, 폭력이 없습니다. 황폐와 파멸도 사라질 것입니다. 성벽이 구원이고 성문이 찬송이라 부를 것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필요 없고 밤에 달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다시는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물러가지 않는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어서 결국 내 슬픔의 날도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 자체를 영원토록 빛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만 이렇게 하는가? 성 안에 있는 백성도 빛나게 해주십니다. 21절. 내 백성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서 다 의롭게 되어서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영원하신 기업 천국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은 가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의 삶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일을 성취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가장 낮은 몸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 이름 주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날이, 이 빛남이, 영원한 빛남이 완전히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교회의 원천, 교회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 우리는 모두 다 의인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작고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한 자, 약한 자, 작은 자 택해서 천명을 이루기도 하고 강국을 이루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 있는 존재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원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회복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면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다시는 해와 달과 또 이 땅의 죽음, 슬픔도 다 필요 없는, 그것도 다 사라지는 그날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완성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모든 교회가 다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아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영광 아래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붙들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사실 어제 오전 중에 오전 내내 막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여기 딱 끝냈어요. 이제 결론을 맺는데 내가 막 열심히 적었는데 막 부정적인 언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뭐 하고 있냐? 당신의 빛은 어디 있냐? 당신들은 지금 이 기쁨들은 어디 있냐? 당신들은 지금 이런 위상 알고 있냐? 막 이런 분을 막 거의 한 페이지를 내가 적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왔습니다. 다시 일단 교회 와서 다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설교 망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다 지웠습니다. 다 지우고, 그래 우리 공동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너무나 좋은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게 바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는 몰라도 이분들의 지난 날들 다 알고 있거든요. 지난 날 이들이 얼마나 어둠이었는지 어디 갔나 있겠다. 지난 날 이 자매가 얼마나 슬펐는지, 그 형제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사나웠는지, 여러 가지로 속 받고 막 시끄러웠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작은 음악회 하나 있었어요. 작은 연주회가. 남편은 기타 치고 아내는 피리 불고 리코더로. 저는 처음에 플룻 연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호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안에서 듣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감격하면서 박수 치고 막 동영상 찍고 막 난리 났어요. 나서 보니까 그분들의 지난 날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아름답게 바뀌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 도대체 뭐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곳에 빛이 맺구나. 그러니까 빛이 비치니까 일어나서 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사한 집에서 사람들을 막 초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자세히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서울 왔을 때 제 바로 집 아랫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5명이서 얼마나 시끄럽게 했는지 나중에 이사 가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지나다가 이사인데 사람들 막 초대해서 막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기쁘니까 그곳에 빛이 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녀와서는 막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남편도 보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있네요. 기뻐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난날 없고 힘들고 가난했고 그랬는데 오늘 살아가면서 남편 만나서 주님 만나고 또 누구 만나고 공동체 만나면서 막 바뀐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곳에 막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재건영광교회, 제가 처음 부산에 와서 갔던 그 교회, 진짜 그곳에 작은 천국이었거든요. 작은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은 막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넘쳐났던 이 교회. 근데 어느 순간 난 확 사그라졌는데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빛, 우리 속에 머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만 감춰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다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오늘 그 좋은 날입니다. 구역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역에서 여러분들이 임했던 이 빛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꿨는지 한번 더 이렇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빛과 빛이 모이면은 더 환한 빛이 되겠죠. 이 빛이 얼마나 여러 마을과 여러 사람들을 비출 수 있는지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 강남 1구역은 집에서 부부들끼리 모인다고 했어요. 좋아요, 좋아. 부부들끼리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바뀌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인증사 가장 아름다운 표정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서 장려방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이 빛이 훨씬 더 환하게 비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곳에 있는 청년들, 여러분들의 정말 참신한 생각들, 아이디어들, 생각들 잘 모아서 여러분들 한번 빛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정과 정의에 관심 있나요? 그렇다면 그런 팀을 만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가 불의하고 어디가 불공정한가, 그런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루처럼 한번 토요일마다 나는 노방전으로는 잘 못하겠다, 그러나 이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좋아요. 뭐 20몇 주, 30몇 주를 쭉 토요일마다 2시간씩 한번 투자해서 그런 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기발랄한 이런 이 젊음, 이걸 가지고 한번 빛을 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은 단지 선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빛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에 드러내는 등대여야 합니다. 울릉도에 가니까 진짜 울릉도는 저는 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물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보니까 용천수, 화산섬에서 막 용천수가 팍팍 쏟아지니까 물이 막 너무 풍성하고 좋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용천수가 나오든지 하나님의 빛이 나오든지, 빛이 발하지 않다면은 이게 이미 등대도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흐려서 빛도 발할 수 없어요. 근데 점점점 만약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만든 빛이라면은 발할수록 다 써먹게 배터리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빛이라면,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삶으로, 여러분들의 선포로, 여러분들의 뭐 가정으로, 학교의 삶으로,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사명 선언을 한번 실행해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그 빛이 임했다면 우리가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만민이 그 빛을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기쁨도 회복되고 교회의 위상도 온전히 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 원천인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도 계속 더 강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